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신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기도하실 때도 고개 숙이지 마시고 고개를 들고 기도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그에게 대하여 너희 마음이 어찌했느냐 내가 너는 일을 행하라 청지기 집을 계속하지 못하려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하기를 알았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기네 사람이 나를 제 집으로 영접하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그의 여기에 진술을 가지고 빨리 앉아 쓰라.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이 자기 시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몇 절이죠? 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용조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지지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긍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은 그분의 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분의 돈입니다. 한 번 더요. 여러분은 그분의 돈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멋진 제목이 있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청지기의 주인은 아마도 큰 사업가였던 것 같다. 기름 100마리랑 보통 가정에서 취급하는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주인은 남의 말만 듣고 청지기를 즉석에서 해고시켰다. 이 청지기가 한 일이 옳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제물로 친구를 살리는 지혜를 공부하려고 원한 것이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청지기의 지혜를 주님은 칭찬하셨는데 무엇이 지혜란 말인가? 결국 물질을 어떻게 대하며 사는 나라를 결혼하시려고 했다. 우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네, 또 선포합시다. 돈에서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이다. 돈 문제는 돈 문제로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문제요 신앙 문제다. 돈은 인간이 살아가는 도에 불과하다. 돈은 도로만 살아야 한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본래 교회가 되어가는 현대 교인들이 본교회에 헌신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것으로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5장에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신령을 보여주는 말씀이 주되어 있다. 그래서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따라서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모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6장으로 들어오면서 이제는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온 영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잃어버렸다가 찾은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주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15장이 존재의 문제라면 16장은 크리스천의 삶의 자세를 문제 삼고 있다. 아멘. 자, 존재가 영어로 being. 그 다음에 삶의 자세는요, how to live doing. how to live doing.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 무엇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왜 요즘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탄을 받고, 집중하세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탄을 받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존중받지 못해요?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면은 꼼짝 못했어요. 교회 다닌다면 우습게 생각을 해놨어요. 자기가 못 다닐 뿐이지 교회 다니면 정말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한 가지만 자꾸 하세요. 한 가지. 두 가지를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지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잘 안 들으니까 밖에 나가서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밖에 안 나가버려요. 교회만 있어요. 우리 한 사람이 우리 각자가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갈수록 고난받고 우리는 갈수록 핍박받습니다. 더 힘들어져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의 삶을 보고 행동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우리가 멋지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 함부로 못하죠. 여러분 물량과 숫자로 우리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우리 20%에 불과해요. 20%도 안 돼요. 15%? 제대로 믿는다면 10%도 안 돼요. 6천만, 7천만 인구 중에서 어떻게 이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과서들이 다 진화론이 돼 있고 동성애를 합법하자고 그러고 다 그러죠. 이기지 못해요. 의결권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있어요. 기도와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거야. 할렐루야. 일당 100, 일당 1000의 그런 크리스천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아멘. 제대로 안 들으니까 우리 삶이 살아내지 못해요. 왜? 양심이 찔리지 않아요. 말씀을 제대로 들었으면 우리의 마음이 양심이 찔리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농사를 짓는 사람 같지는 않고 아마도 큰 장사를 하는 사람 같습니다.
기름 백말 6절 말씀에 보면 기름 백말이에요. 밀백석 7절에 큰 사업하는 사람이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처럼 큰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자연히 자기 밑에 누구를 둬요? 그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을 두게 되어 있어요. 청직이라고 그러죠. 종과 청지기는 전혀 다른 그런 의미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관리인이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탕진한다고 주인에게 고해 바쳤습니다. 협의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유언비어를 주인에게 고해 바칠 수도 있어요. 이 협의하다라는 말에는 다시 협의하다 분명치 않은 근거를 가지고 강력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을 모함하는 의도가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청지기를 의도적으로 나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방법으로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청지기는 정직하고 유능하여 주인에게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재산을 탕진한다는 소리를 듣고 주인은 그만 노해서 화가 나서 이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해 보지도 않고 그 관리인을 불러서 호통을 치고 그 즉시 해고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정확하게 장부채를 해서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보아서는 이 청지기가 악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청지기가 착하냐 안 착하냐가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의 의도가. 아멘입니까? 아멘.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내용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무엇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가, 그럼 그게 주제예요. 근데 성경이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할 때 그거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쓸데없이 막 엉뚱하게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본문의 어떤 배경이나 본문을 더 알기 위해서 배경 지식이나 그 사회적인 그 어떤 환경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역사적인 배경. 자, 8절에 보면 옳지 않는 청지기라고 쓰여 있습니다. 옳지 않는 청지기. 따라서 옳지 않는 청지기. 무조건 그 말대로 옳지 않는 청지기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성경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문에 대한 이해도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 청지기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죠. 따라서 황태. 황태가 뭐예요? 황태? 동태 동생 황태예요? 황당한 퇴직을 말하는 게 황태예요. 지금 너 이리 와. 갑자기 고발당하고 너 그만둬. 그래서 바로 황태당한 거예요. 갑자기 쫓겨나게 된 이 관리인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여 고민 끝에 한 꾀를 냅니다. 빚진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인심을 써서 바로 퇴직 후에 그들의 도움이나 받아 살아야겠다는 생각하고 자기 상전의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급히 문서를 위조합니다. 기름 백말 빚진 자에게는 뭐라고 씁니까? 응? 그렇죠. 얼마를 감해줬어요? 여기서 기름 백말이라는 것은요, 제가 오늘 이거 한산해 보니까 1803.9리터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죄송해요. 옛날에 아버지가 막걸리 심부름 지키면 큰 주전자 있어요. 그게 1리터짜리예요. 그러니까 298 하니까 거의 900개. 큰 주전자가 900개라는 거예요. 2리터짜리 주전자가. 맞죠? 예, 그게 한 대가 2리터죠. 반 대가 10리터가 조그만 거이고 드셔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굉장한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큰 주전자 900개라는 거예요. 기름. 자, 그렇게 반절로 깎아서 재빨리 쓰라고 해서 장부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친구로 만듭니다. 그죠? 빚을 50% 깎아줬는데 밀 100석 빚진 자에게 80이라고 쓰라고 해서 탕감해 줍니다.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은 아마 이 도매상에서 물건을 대답하는 소매상이었을 거라고도 생각돼요. 이 사람도 결국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원 장부는 새로 만든 장부로 대치되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상상하지 마세요. 이런 행동을 본 주인은 이 청지기 관리인의 약삭빠른 행동에 매우 놀랍니다. 한편 화가 나기도 했지만 이 지혜로운 청지기는 아마도 그렇게 행동하는 거, 이 청지기 행동을 처음 봤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주인이 깜짝 놀라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보세요. 같이 읽어요. 여기서 지혜 있게란 말은 재치 있게 떠는 영리하게란 말로써 주인이 종의 지혜에 놀랐다는 말이지 그를 지혜롭게 여겨서 용서해 주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결국 50% 20% 탕감받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그 관리인에게지만 나중에 보면 원래 빚을 내준 사람에게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 집주인은 가만히 앉아서 물론 돈을 얼마 손해봤다 그걸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 행동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 청지기 관리자 입장에서 생각해보기를 바랍니다. 주인도 잘한 것이 없어요. 청지기도 잘한 것이 없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후에 어떻든 이 청지기는 아주 악한 사람이 틀림없어. 남의 주인 것 가지고 인심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주인에게 또 용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별로 좋지 않은 의도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런 세속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신성한 하나님 나라 그 교훈을 주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만큼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말씀도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비유가 바로 이 비유예요. 여기서 먼저 생각할 점은 재물을 다루는 청지기가 옳다 그르다 판단할 일은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다만 돈을 다루는 그 청지기의 재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세상의 불의한 아들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인가 배울 것이 있다. 저 밖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밖에 사는 자들은 우리가 전혀 본받을 것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삶에서 우리는 충분히 도전받고 여러분 또 배울 것들이 있어요? 있어요. 무조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죄인 중에 개수이고 그들은 완전히 멸망의 도구들이고 지옥의 땔감들이고 완전히 그들은 생존하지 못할 아예 우리는 눈을 가리고 입을 가리고 귀를 가려야 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멘이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참고해 볼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같이 읽읍시다. 이 관리인 청지기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려고 했던 점이 굉장히 주님이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걸 배워야 돼요. 아멘.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역시나 맘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 언어로 맘몬. 맘몬이즘, 맘몬. 돈을 인격화해서 어떤 신적인 마력을 가진 것으로 표현합니다. 돈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선하게 쓰이면 그걸 쓴 사람이 선한 거이고 그 돈이 악하게 쓰임 받으면 그 돈의 주인이 악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돈 자체에는 선하다 악하다 그것이 없어요. 쓰는 사람의 주관에 달려있는 것이지. 이해되시면 아멘. 돈은 다만 돈일 뿐이에요.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돈에는 이상한 마력이 있어서 돈이 잘못되면 친구도 잘못되고 가족도 잘못되고 관계도 잘못되고 부모도 원수가 되고 형제들도 원수가 되버려요. 이만큼 돈이 사람들에게 심적인 존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돈을 잘 취급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이에요. 아멘입니까?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돈 많은 주인을 돈 많이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반면에 방법이 선한 것은 아니지만 이 관리인은 돈을 쓸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칭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읽어야시다. 돈을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사용할 것이냐는 문제예요. 돈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루 기분 좋으려면 목욕을 하고 평생 기쁘게 살려면 사람을 믿어라. 그러니까 성경의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여튼 주일 끝나고 목욕하고 오면 기분이 좋아. 근데 그 다음 날은 다시 또 약간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 날마다 목욕을 하면 기분 좋을 것 같아. 요즘에 날마다 샤워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친구를 사귄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친구를 만드는 것. 어떤 학자는 전도를 위해서 돈을 쓴다라고 그렇게 또 해석도 해요. 우리의 물질이 있어야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밖에 나가서 그냥 쌩 이빨 까면은 요즘 애들 악한 애들 들어먹지도 않아요. 사탕 하나 주면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3개씩 넣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면은 그걸 끝날 것 같으니까 우리의 나벨 붙여가지고 우리가 어디서 왔다고 정체성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이 약한 것들이 없으면은 어디에요?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전혀 물어보지 않아, 이 약한 놈들이. 그러니까 어차피 새로운 교회에 써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느 원 사진 붙여가지고 이제 주려고 개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보다 강 다니엘이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 하면서 진짜 이거 해야 되나 말이냐. 진짜 이 방법을 해야 되나?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제 이틀 전에 강 다니엘 사진, 헌원 사진을 사이트에 전문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 구글링 해가지고 무려 500 몇 개를 지금 다운해놨는데 그 일에서 이 사진 중에 도대체 뭘 해야 되지? 내가 본받고 내가 교훈받고 감동받은 건 별로 없어요. 청바지 다 찢어가지고 무릎이나 나오고 있고 그런데도 뭐 좋아한대요. 근데 그 사진, 걔들 사진이 있는 것을 카드를 만들어서 주면 버리진 않는데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애들 어떻게 발로 밟고 던질 수가 있겠어? 그러더라고. 그러면 오늘 장성희 목사님이 걔들 멤버 사진을 올려 그 밑에다 하나님 사랑 뭐라고 썼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얘들이 이렇게 하나님 사랑인다라고 하는 것처럼 속여보자는 얘기인가?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 믿는 애 아니에요. 그래서 걔들을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이 비밀이 알려지면 안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오늘 본문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상식들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는 선하게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흑백 논리로 따지면 여러분 다 과거에 몇백 년 전에 저런 뭐 드럼 사탄의 악기였고 기타 엘레기타는 미친놈들이 치는 뒷골망에 치는 사탄의 악기였고 베이스는 흥분시키는 재료였고 저 건반들은 미친 악기들이었어요. 오직 오르간에서 그것도 3도로서 절대 한도를 올리면 큰일 나요. 감정을 자극해서 하나님을 경망스럽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면 우리는 아마 다 장님이 오셔서 작살났을 것 같아요. 저 혼자 저도 아마 부르다가 줄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과거의 그 카톨릭 시대죠. 그 시대 잘못된 방법들이죠.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가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시대 아이들을
학생들은 강한 영적인 임팩트를 줘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미국과 영국과 지금 호주에서는 이미 다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일송처치도 과거에는 시니어 팀들이 인기였죠. 어른들 팀이.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청년 팀, 유스 팀들, 그 다음에 티네이저 팀들이 다 따로따로 결성돼 있어. 거기에 맞게끔 입장한 팀들이 다 활동을 해요. 몇 년 전부터. 그 세대를 지금 겨냥하고 있다는 거. 맞춤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치원 아이들 앉혀놓고 여기서 예를 들어 이영종 성도님 같은 분들이 한 20명이 마이크 잡고 이렇게 찬양한다 해봐요. 플래닛 세이커스에 그거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하다가 허리 삐끗 해버리죠. 안 되죠. 물질은 다 없어진다는 암시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바르게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면 그 물질이 다 없어졌을 때 당신은 영원한 처소로 영접될 것이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물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이 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기도 해요. 국가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만몬, 돈을 하나님 같은 그런 신적 존재로 지금 높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면 그 물질이 다 없어졌을 때 여러분은 영원한 처소로 영접될 것이다.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이 관리인의 행동에서 지극히 작은 것을 잘 다루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다. 작은 것이란 재물을 말하는데 작은 것이라는 건 재물 말이에요. 주님이 그 물질을 고귀하고 귀하고 거룩하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작다라는 것은 그 재물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재물을 어떻게 다루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물질을 다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큰 일이에요. 왜냐하면 돈은 바로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게 되고, 다시 말하면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 이해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하지, 어떤 사람은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고 큰 일을 위해 사용하고.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냐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신앙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급하는 것을 보면 그분의 신앙을 잘 할 수 있어요. 여지 없어요. 헌금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바로 쓰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네. 주머니에서 막 돈이 나오는데 벌벌벌 떨고 갑자기 파란색이 나오는데 집어넣었다가 다시 집사님 혹시 5천짜리 2장 있어요? 좀 바꿔줄래요? 그러고 나서 집어넣었다. 이거는 거의 만문이집이에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진짜 돈 없는데 어떻게 1,000원짜리 밖으로 다니고 구멍가게 앞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저 하나님 처음 믿을 때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러고 나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멘 합시다. 아멘.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는 하나님의 관리인이라는 것이죠. 12절 말씀 봐요. 시작. 또 너희가 남의 것을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공의를 주겠느냐.
자문에게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남의 것을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목신들을 내주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ESV 영어 번역으로 보면은 우리 김영택 우리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저기요? 네. 그러지 말고 읽으세요. And if you have not been faithful in that which is another's, who will give you which is your own? 해석은 김강석 군이 하겠습니다. if라는 건 조건절이죠. 네. 근데 have not been 신실하지 않으면, 만약 신실하지 않으면 in the use of that 거기가 지금 목적이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다른 사람들 who니까 관계대명사 will give you that which is your own. 누가 너에게 주려고 할 것인가? 의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누가 너에게 주겠느냐? 반문하는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우리가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러나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신실하게 고백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내가 아무리 내 은행 통장에 돈을 많이 예치하고 많이 저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생명도 물질도 소유도 자녀도 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냐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충성스럽게 쓰는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다고 간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네 번째 같이 읽어요.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같이 읽어요. 만몬이란 말은 재물을 신적 존재로 암시하고 있는 말이다. 신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신이 되지 못하면, 신으로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반드시 다른 것들이 신으로서 우리에게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그들이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참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선택하라는 것은 주님의 준엄한 심판이에요.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바알은 부교의 신이에요. 부자 되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생각하면 그냥 재물이에요. 재물. 하나님을 너희들 선택하든지 재물을 선택하든지 여기서 그 양당 간의 결단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번에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자, 13절 보세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없이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14절과 15절에 주님의 이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재물에 대한 이 교훈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재물을 가지고 이 청지기는 친구를 사귀어내요. 주인의 관계를 회복시켜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청지기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수단과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런데요, 본문 말씀 밑에 가보세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실 때 저 밑에 바리새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뭐합니까? 행동이,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해요? 응? 비웃었잖아요.
왜 비웃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비웃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같이 읽으시죠.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조심하셔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마세요. 사람들의 인기를 너무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별로 대접받고자 잘 하고 싶지 않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그거는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고 억지로 될 일이 아니에요. 존경과 사랑은 내 마음에서 스스로 나오는 것이지 나 사랑해, 나 존경해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최가 고 몇 년 동안은요 누가 뭐 갖다 주지도 않았어요. 섭섭하대요. 한편으로 심하진 않고 이미 이해했죠. 그렇지. 왜? 성도들이 잘 몰라 그런 것을.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를 사랑하셔요. 막 뭘 갖다 주셔.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더 마음이 더 열려 계셔요. 이번에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사로운 마음으로는 절대 제가 그런 거 거부합니다. 아멘. 원하지 않아요. 예수도 안 돼요. 뭘 어떻게 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하세요. 가장 정확한 것은 그러니까 저녁에 기도하셔야 돼요. 오셔서 주님 이번 추석에 목사님께 선물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기도할 일이에요. 안 그러면 사사로운 마음이 개입되면 내가 사사롭게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그 일이 사사로운 일이 되어서 반드시 시험에 올무에 걸려들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갖다 주고 가지고 오다가도 하나님은 안 돼. 목사 갖다 주지 말고 저 가난한 저 동네 양산동에 그거 갖다 주라고. 그거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자세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앞에서 제시한 네 가지 이 교훈은 하나님의 청지기에 대한 심판 기준입니다. 우리에게 심판 기준이에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돈과 나를 하나로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 물질, 나를 하나로 보신다는 거예요. 일단은 선하게 봐주셔요. 무엇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먼저 믿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아담 안에 에덴 동산, 이 세상, 우주 모든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해되셔요? 하나님 선하게 보시고 다 맡겨주셨어요. 아담도 선하게 보셨고 하나님 그거 주시면서 걱정 안 했어요. 이놈이 잘 할까 말까, 이 아담이 잘 할까 말까 의심스러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전폭적으로 다 믿었습니다. 100% 믿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선악과나 따먹었다고 그 후손들의 모든 전 인류 지금까지 오는 세대까지 다 저주받고 지옥으로 떨어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해 안 되시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여러분들 잘 이해 못하면 반드시 이런 의문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보시면 하나님이 정말로 그러실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그거는 뭐죠? 하나님이 나 아담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깨달은 사람은 알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가? 내 안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냐 이 말이에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분의 인장, 그분의 도장, 그분의 봉인이 찍혀져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돈이에요.
돈은 유통돼야 되고 쓰여져야 하듯이 우리의 삶도, 내 물질도, 내 모든 태도도, 내 생각도 다 쓰임받아야 돼. 할렐루야. 선하게, 지혜롭게,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아멘입니까? 아멘. 물질을 잘 다스리며 살 때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잘 다스리니까, 잘 쓰니까 또 주시는 거예요. 돈이 유통되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물질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안 주셔요. 허락 안 하셔요. 있는 돈 다 갖다가 주라고 그런 말 아니에요. 마음을 한번 바꿔보세요. 생각을 바꿔보세요. 할렐루야. 내 가정에 돈이 유통이 잘 안 된다. 문제가 있구나. 빨리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정말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자유롭게 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가 결단기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재물이 신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의 재물을 반드시 청빈하게 사용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면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많이 필요한 이 재물들이 결코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때로는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믿는 그런 재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